지금부터는요, 녹음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 못합니다. 앞에서도 진리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리와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죠? 3번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읽었습니다. 진리를 압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때 잠깐 보시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1절을 주목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절을 거기 적어 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너무 음성도 좋으시고요, 이쁘시면 제일 좋아한다면서요. 참 이쁘시고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 또 찬양하시는 분들 정말 오늘 제가 여기 녹화로 담아 놨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찬양한 가사대로, 찬양한 가사의 내용을 좀 더 음미할 필요가 있겠죠? 더 업할 필요가 있겠죠? 그만큼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믿는 햇불에 관한 사모님들을 보고 이르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본문 말씀 32절로 계속되는 거죠. 31절 32절. 그래서 앞에 소개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지금 누가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하면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메이네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텐트를 치고 놀다가 가는 놀이가 아닙니다. 1박 2일을 두고 메이네타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한번 들었다 해가지고 내가 자유한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으십시오. 이 단어는 지속성을 내포합니다. 가로넣기가 나왔죠. 얼마나 반갑습니까? 지속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몇 달 이상 오랜 기간을 머물 때 그것을 두고 거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그런 상태로 내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실까요? 22일 동안 반복하면요, 무슨 일이든지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가 반복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체질이 된다는 말 많이 요즘 유행하고 있죠. 그리고 뇌의 스위치를 켜라라고 하는 책도 있죠. 그럼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21일 정도만, 3주입니다. 3주. 여러분 3주만 이걸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 응답이 오면요,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 저 귀에다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6차에 걸쳐서 다 들었습니다. 이걸 인도의 목사님들이, 인도의 그 리더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코로나 때 코로나 그러는데 코로나 때는 없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뿐이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난 뒤에요, 대면을 못 대면하지만 비대면으로 줌을 가지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요, 작년 11월 달에 가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600명의 제자를 만들었다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인도에 600명의 제자들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상상 못할 정도로 제자가 생기고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이걸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11월 달에, 이제 다음 달이죠, 또 제가 인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10월 첫 주 월, 화, 수 해가지고요, 저는 화요일날, 수요일은 다른 교수님 해가지고요, 계속 이 줌을 가지고 먹이면서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숫자 많이 하지 않습니다. 12명만 딱 뽑아라. 그래서 지금 12명 지금 뽑고 있습니다. 12명을 통해서 수명만,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그들 해서 사도 바울 같은 제자 만들면 되는 거죠. 저는 뭐 허세 부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앉혀놓고 사진 찍고 막 보고하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강의하고 나면 이 강의록을 계속 읽어서 올리랍니다. 그럼 계속 매일 올립니다. 올리니까요, 한 3주가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체질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역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좀 줄이면 어떨까요? 그래요. 줄여라. 했는데 그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 뭐 길다고 그럽니까? 우리 다 하겠습니다. 이런 체질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7, 8개월 안에 수백 명의 제자들이 막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운 대로 안 하겠습니까? 막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 30몇 년 했지만은 제자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세계를 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막 세우시는데 정말 출소할 것은 많습니다. 일꾼이 적다는 거죠. 여러분 일꾼 되셔서 제자 양육하고 제자 세우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밑에 보시면요, 1박 2일을 두고 구한다는 게 아니다. 지속성이다. 최소한 몇 달 이상 오랜 기간을 머문다. 비로소 그 말씀이 체질이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승리의 말씀 안에 구합니다. 자, 승리의 말씀이 쭉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마다 크심이라.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 이것이니 우리의 이름이니라. 그 뒷장 보실까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이기면 내가 이긴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 뭐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승리 내 승리 했잖아요. 그런데 노래 부를 때 뿐이에요. 승리는 못하고 계속해서 깨끗하게 제가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 선포하고 난 뒤부터는요, 제 나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한 20년 젊어 보인대요. 예. 하도 슬퍼가지고요. 40년 좀 젊어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됩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자 세상의 말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지만 그 속에는 전능이 있습니다. 전능. 주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그 전능한 말씀 갖고 살자 이 말입니다. 다음에 보면 무슨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만 여자 몇 분간 모이면요 막 싸운 얘기가 막 들려요. 사모님들은 안 그러죠? 그런 얘기 들리기만 해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 안 하니까요 막 상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확 열린 때입니다. 열렸어요. 마스터 키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마스터 키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뭐, 기도할 때도 예수님,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전부 기도할 때 예수님 하면서 왜 예수님 키를 갖고 열지 못하고 삽니까? 이제 예수님 키 갖고 삽시다. 그래서 많이 모일 때마다, 당신 보고 싶었다. 왜 그러냐? 말씀을 갖고 사니까 당신과 내가 만나면 너무나도 좋다. 이게 서울 햇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래 되기만 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요, 치유에 대한 이 말씀 안에 구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치유를 받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치유가 고백하는 내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 나는 건강하다.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이 말씀 안에 22일만 좀 거해보세요. 말씀 잘 듣고 왔는데 오늘 집에 가가지고 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만나가지고 또 기분이 탁 잡쳤다. 그래가지고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 말씀 갖고 전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 없다. 거룩한 고집을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신다. 네, 그 다음 부요에 대한 겁니다. 부요. 부자 되고 싶죠? 부요에 대한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합니다. 즉 진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 말 가운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계시고 나를 부유하게 했다 생각나십니까? 이런 내용을 많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부유한 말씀 안에서 거합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 말에 거함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무엇에도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가로넣기 나왔습니다. 이해되고 그 안에 거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그걸 빨리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로 산다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선물 주셨죠? 시장의 선물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거장입니다. 깨닫지 않는 믿음도 산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믿음의 거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진리가 이해되고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거기서 낫는다 이 말입니다. 부요함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 부요함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한국이 부유해지니까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요 그 부요함을 준 걸 갖고 선교하지 않으면 부요가 막힙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선교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실까요? 그 내용들은 이제 한번 같이 우리 입으로 선포합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시작!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을지 각각 조건을 가지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좋은 학벌을 갖추면 행복하다며 공부합니다. 집이 있으면 차가 있으면 결혼만 하면 아기만 생기면 등등 수많은 조건들을 발견하며 삽니다. 별 가치 없는 것도 가지면 자유하고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인으로 사는 방법이랍니다. 이건 자연인으로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자연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계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은 창조세계의 모든 문제를 두루 자유하게 하는 해답입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분야에서 진리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말씀으로 교정하고 다시 세워갑니다. 이 땅에서 말씀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뿐 아니라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종종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며 말씀으로 삶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고장난 저울입니다. 그의 특징은 무게를 나타내는 바늘이 처음부터 0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에 뜨거나 아니면 플러스에 있습니다. 또는 바늘이 일정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장난 저울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대학자들입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면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다림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믿으시죠? 예. 그런데 그들은 고장난 저울이었습니다. 0점 저울은 메시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도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교훈입니다. 교훈입니다. 주님께 초점, 그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신약에서 130번, 130번이나 쓰십시오. 130번. 언젠가 여러분 좋은 기회가 오면요, 제가 130번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배우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바울이 받은 속량 계시의 핵심입니다. 속량은 인스턴트 음식도 아닙니다. 일회용도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입니다. 메인의 때 영원한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대의 일입니다. 완벽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자범죄 이런 걸 좀 지었대가지고 기죽어가지고 막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이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피가 톡톡 튀셨구나. 나 다시는 그 죄 안 범할 거야. 이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를 보혈을 생각하시면서요, 이렇게 속량과 죄사함을 내가 받았구나.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셨네. 나는 왜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야만 했던가. 이 말씀을 적용을 못하니까 그렇죠. 흑암의 권세 나를 건져내셨구나. 사랑의 아들의 나로 내가 앉아있구나. 예수님 앞에 여러분 앉아 계신 거 아세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깜짝 놀란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통치자로부터 구원, 자유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겨줬습니다. 믿습니까? 사탄은 패배되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질병은 불법입니다. 부족함은 추가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전혀 가침이 없습니다. 이 속량은 진짜입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집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왜 자유합니까? 요한복음 8장 35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 영접한 후 그분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종은 아닌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위험스레 우려되는 점은 그가 자유가 된 후에 다시 노예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영과 믿음의 영역을 떠나 감각의 영역에서 행동합니다. 감각적인 이성이 우세할질 때 그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으면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먹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보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저주는 여러분과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질병도 여러분의 몸에 쏟아갈지어다. 우리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도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고백 11과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방금 했던 거 같이 한번 고백 정리입니다. 시작. 난 그 세상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유로서 자녀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능력을 누립니다. 자유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1. 의는 나의 것입니다. 3.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4.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5.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6.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7. 화평, 하나님과 하나님은 나의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시작. 나는 진리로 자유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나는 진리로 자유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 3번. 나는 진리로 자유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만나게 되면요, 이런 말씀 가지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양식 엄청납니다. 꼭 이 말씀 갖고 1주, 2주, 3주 동안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내일의 때 여러분의 말씀이 거하여서 이 말씀 가지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시다가 40년 젊어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